여러분들 대단한 관심 참 감사합니다. 참 희망이네요. 지금 우리 8월 세미나 있잖아요. 8월 세미나 거의 등록이 다 돼버렸습니다. 10월 달도요. 예, 거의 지금 금년 등록이 다 돼가는데 또 초과할 것 같네요. 어쨌든 그래도 오실 분이 계시면 저는 한 분이라도 더 맞이해서 참가를 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명을 정원을 만들어 놓고 지금 매번 초과하고 있거든요. 예, 20명 하려면 8월 달에 더 받을 자리가 없어요. 좀 이렇게 계속 미리미리 예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 참석해가지고 다 못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오시기가 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이게 자꾸 인터넷으로 좀 여러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은 반복하라 그랬거든요. 예, 복음도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계속 교육시키고 또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고 귀가 반짝했지만 이게 또 우리 환경이 바뀌면 또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자꾸 소멸되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걸 잘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이걸 지식적이든 뭐든 간에 이걸 자꾸 나누세요. 나눠서 옆에 가족에게부터 가르쳐주고 실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받은 것을 지키면서 더 증가시켜 나가는 거니까 결국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놔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자, 오늘은 건강 요리 만드는 법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 하는 걸 두 가지를 한 시간에 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마치는 날까지 주제가 계속 짜여 나가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의문이 나는 게 상당히 많을 겁니다. 먹는 얘기하면 질문이 제일 많거든요. 예. 실컷 채식 얘기하고 나면 멸치는 먹어도 됩니까? 이래. 여기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오셨죠? 잘 알아들으시죠? 예, 그래서 저 뒤에 메모지를 지금 갖다 놨습니다. 마치시고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해서 아직 답을 다 못 얻으신 거 아마 많을 거예요. 이제 이걸 가서 여러분이 환자들에게 직접 봉사를 하려고 하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하시다가 모르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저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환자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건지 무슨 병인지 물어보고 몸이 어떤지 또 상담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서 도와줘야 될지 금식을 시킬지 밥을 먹일지 궁금하잖아, 그죠? 이런 거는 전화를 저에게 우리 전도사님은 바빠서 전화 다 못 받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저에게 의료 선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에게다가 질문을 하시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아는 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거 풀리지 않고 가시는 것들은 저기 메모지에다가 질문을 메모를 해서 주세요. 그러면 강의 시간에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도 답을 좀 해드리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많으면 1시간 강의를 질문에 대한 답으로 계속 강의를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좀 물어보시고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고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주고 싶고 받기를 원하게만 하면 얼마든지 잡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슴지 말고 몰라서 묻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묻는 게 오히려 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거라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자주 물어보시고 집에 가서 실천을 하면서 또 안 되는 것은 또 전화해보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의료선교 우리 교육받은 우리 수강생을 중심으로 제가 계속 전화를 좀 받아드리겠습니다. 좋지요? 네. 베델 수양원으로 전화하면 다 못 받습니다. 지금 외부로부터 오는 전화도 우리 전도사님
하루에 어떤 때는 한 70통 이상 받는데요, 전화를. 그러니 뭐 어떻게 그 다 대답을 하고 상담하고 하루 종일 그냥. 그 전화 통화 중에 전화 오면 또 전화가 안 걸리니까 밖에서는 전화 안 걸린다고 또 저한테로 전화 오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의료 선교사들이 이 일을 하는데 궁금한 것은 저한테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 아시죠? 모릅니까?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고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하나 좀 털어봐 주실래? 제가 요리하는 것부터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먹는 법 얘기하겠습니다. 요리법을 먼저 좀 할게요.
잘 보셨습니까? 간단하죠? 아주 요리법이 단순해서 남자분들도 관심만 있으면 해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요. 앞으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요리들이 나갈 겁니다. 베델 수양원 홈페이지로 인터넷으로 나갈 건데, 거기서 앞으로 이제 베델에서 하는 음식들이 계속 나갈 때 여러분이 좀 도움 받으시고, 아직도 여러분 또 내일 모레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계시는 동안에 좀 보게 하고요. 그리고 아마 앞으로 이 베델에서 하는 음식은 이게 치료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채식이 아니고 치료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합니다. 그래서 요리법이 좀 다릅니다. 먹는 방법, 요리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책으로도 좀 내드리고 방송으로도 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받으신 책,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고 책 가지고 계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염집사님? 179페이지? 167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건강 요리, 건강 요리하는 기본 원칙이 거기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요리는 건강 요리를 어떻게 하는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식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먹을 때 치료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식물성을 먹지만 요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이걸 많이 파괴시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건강 요리 기본 원칙 이걸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면 요리는 다양하게 여러분의 식성에 맞게 여러분의 상황 어떤 형편에 맞게 요리는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요리 만드는 걸 다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 이 기본적인 원칙만 몇 가지 딱 그대로 지키면 식물성을 갖다가 다양하게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아침에도 그러잖아요. 누구 하는 거 따라 하면 그거밖에 못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먹고 나가면 다양하게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은 그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양하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요리를 해도 딱 요겁니다. 요렇게 하세요. 이런 게 아니고 기본만 딱 가르쳐 주면 여러분이 전부 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응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이 요리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요리는 10달란트라 그랬어요. 성경에는 5달란트까지 비유 나오잖아, 그죠? 청지기 비유. 근데 화이트는 요리하는 것은 10달란트다. 더 많이 개발시키라 이 말이에요. 요리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의 입맛에 식성에 건강에 알맞게 환자에 따라서 알맞게 이 응용을 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리도요 연구해야 됩니다. 요리를 하는데도 영감이 오는 거 아십니까? 정말 요리사들은 그 얘기 하거든요. 이 요리를 연구하고 있으면 자다가도 영감이 확 떠오르면 나가서 바로 요리를 한답니다. 자다가도 안 잊어버리려고. 그 정도로 이 요리에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요리에도 영감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치료식을 요리하는데 영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 부엌의 집사님들 요리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음식 시작하고 아침마다 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요리하는 기본 원칙 몇 가지를 지금 그 책에 있으니까 저 밖에서 인터넷을 듣는 분들이 책을 못 보니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책 179쪽입니다. 건강 요리에 대한 기본 자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제일 좋다. 에덴의 식탁에는 요리한 음식이 없었다. 2. 요리를 할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본래의 맛과 영양을 살리도록 한다. 3. 음식을 요리할 때에는 맛이 있고 간이 맞아야 소화가 잘 되고 회복이 빠르다. 요리를 할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당량의 소금을 사용해야 한다. 4. 무염식은 요리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적용된다.
요리한 음식을 무염식으로 하면 맛이 없고 소화가 안 되며 따라서 체력이 약해진다. 각종 양념, 모든 간은 소금으로 한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양념은 천연 양념을 사용한다.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넛 등을 볶은 후 갈아서 사용한다. 단맛은 꿀이나 조청으로 내되 아주 소량만 사용한다. 신맛을 낼 때에는 레몬즙이나 매실액기스를 사용한다. 식초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름은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볶는 음식은 물이나 다시마 물로 볶는다. 구울 때는 기름 묻은 종이로 프라이팬을 닦아서 사용하되 올리브유를 약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 현미밥, 현미 맵쌀, 현미 찹쌀, 잡곡류 한 가지로 한다. 한 끼에 잡곡은 한 가지로만 하되 매 끼니마다 번갈아 가며 넣는다. 밀, 보리, 콩, 조, 수수, 옥수수, 팥, 귀리, 녹두, 율무 등. 밥은 불에 올리기 1시간 전에 씻어두면 좋으나 그 이상 오래 물에 담궈두지 않는다. 보통 밥, 흰쌀밥 짓는 방법으로 하되 10분에서 20분 정도 뜸을 더 들이면 된다. 압력솥을 사용해도 좋고 보통 솥을 사용해도 된다. 밥은 질게 하는 것보다 고들고들하게 해서 꼭꼭 씹어 먹으면 짠 반찬을 함께 먹지 않고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율무밥, 밀밥, 옥수수밥, 조밥은 찹쌀만 넣고 소금 간을 약간 한다. 떡, 현미떡, 모든 떡은 소금으로만 간을 맞추고 설탕은 넣지 않는다. 떡에 설탕이 들어가면 소화가 되기 전에 부패하므로 속이 거북하다. 국을 끓일 때 국물은 무, 다시마, 표고버섯을 넣고 적당히 물을 붓고 끓인다. 이때 무 색깔이 누르스름한 색깔이 나도록 끓이면 맛이 없어지므로 무가 흰빛을 내고 있을 때 불을 끄고 건더기를 다 건져낸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둔다. 모든 국을 끓일 때 이 국물을 사용한다. 미역국, 국수, 물, 떡국, 쑥국, 토랑국 등. 볶아야 할 음식은 기름 대신 이 국물을 사용해 익힌 다음 소금과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다. 양념 간장이 필요할 때 이 국물을 사용하되 소금, 양파, 피망 다진 것, 구운 김을 잘라놓고 천연 양념을 섞어 사용한다. 생야채 무침. 각종 야채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빼고 한 끼에 2-3가지로만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소금과 천연 양념을 적당히 넣고 버무린다. 이때 토마토를 갈아서 함께 무쳐도 좋다. 야채는 생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먹는 것이 좋다. 오이, 당근, 토마토, 케일, 브로콜리, 피망, 비트, 도라지, 고구마 등. 나물, 잎채소를 나물로 할 때는 물에 삶아서 씻고 짜서 무치면 채소에 있는 영양이 다 빠져나가므로 야채를 깨끗이 씻어서 소금 간을 맞추며 볶은 다음 천연 양념으로 맛을 낸다. 열매채소나 뿌리채소를 익힐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때 기름 대신 다시마 국물을 사용해서 볶는다. 호박, 가지, 도라지, 감자, 양파, 연근, 우엉 등. 이상 소개한 요리법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서 건강식을 하되 사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부절제하게 먹으므로
자신들의 건강과 성격을 망친다. 우리가 성경 연구를 철저히 해야 하듯이 건강개혁에 관하여 주의 깊게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먹고 그것을 흡수하여 실천하여 그 말씀이 생명의 흐름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일시적인 이 땅의 음식에 대하여 보다 적게 생각하고 하늘에서 온 음식에 관하여 좀 더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 네, 됐고요. 다 알아들으셨죠? 가서 책 읽으면서 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그 장에 보면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법 그 전체를 여러분이 좀 읽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식단 이해해서 1, 2번이 있어요. 꼭 이대로 차리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밥상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 요리를 해서 밥상을 어떻게 차릴 건가? 한 끼에 뭘 어떻게 먹을 건가? 그건 이제 밥상 차리기인데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대로 아침 식단, 그 다음에 점심, 저녁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잡수시는 그 식단이 우리 매일 환자분들이 또 종류만 바꿔서 그런 정도의 밥상을 차립니다. 너무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단백질과 또 그다음에 전분질과 또 야채와 이런 견과류를 적당하게 이렇게 섞어 가지고 영양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음식을 차리는데, 이제 이 음식을 영양학적으로 따지면 모자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먹어두면 몸 안에서 나머지 부분 해결합니다. 그거 믿으시겠습니까? 그걸 믿어야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받아 먹으면 그 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는 지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부분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건 온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이 온 영혼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먹으라는 이 말씀대로의 음식을 자연 그대로 먹으면 소화기계 안에서 상승작용, 합성작용 시켜서 몸에 필요한 것만큼 골고루 쓰고 나머지는 청소해서 배설시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서 합성작용과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꼭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음식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연 그대로 먹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다가 나한테 맞는 것만 받고 아닌 거는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주시는 빛을 그대로 받을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잖아. 그죠? 육의 음식도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 즙을 짜 먹는다, 삶아 먹는다,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려 먹는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요리법은요. 우려내거나 짜내거나 삶아내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참 자연 그대로. 그래서 밥을 해도 곡식을 물에다 담가서 불려놨다가 푹 삶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불 위에서 익혀서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물 종류, 특별히 이제 우리 채식하는 사람들이 나물 종류 할 때에 시금치 나물을 하면 뜨거운 물에다 넣어가지고 푹 삶아갖고 흔들흔들 씻어갖고 꾹 짜갖고 그래가지고 양념 넣어서 양념 맛으로 먹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치료식은 그리 안 합니다. 시금치를 깨끗이 따듬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그 자체를 냄비에 넣고 소금만 간맞게 딱 뿌려가지고 낮은 불에서 익히면 거기서 물이 흐르잖아요. 그 물에서 점점 이렇게 저어가면서 익혀가지고 조그만 뚜껑 닫아서 김 한번 확 올려버리면 약간 말랑하면서
새파란 색깔을 띠고 있죠. 요때에 뚜껑 열어서 식혀가지고 거기다 참깨나 뭐 들깨나 아니면 캐슈넛이나 뭐든지 한 가지만 볶은 것을 갈아서 듬뿍 넣어요. 듬뿍. 이게 왜냐하면 기름을 따로 안 먹고 전부 이 양념에서 기름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기름도 양념도 전부 전체로 써야 됩니다. 기름을 쪽 빼서 쓰지 말고 계피해가 쓰지 말고 껍질채로 볶아서 그대로 갈아가지고 넣어가지고 조물조물조물 무치면 시금치 나물이 삶아서 무친 나물하고 맛이 달라요. 씁쓸하고 알리하고 이런 냄새, 이런 맛이 가지요. 무청이나 배추잎이나 쑥갓이나 산나물이나 곤드레나물이나 무슨 나물이든지 쓴맛은 쓴맛대로 또 아리한 맛은 아리한 맛대로 떫은 맛은 떫은 맛대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맛 그걸 그대로 먹어야 그것이 약 성분입니다. 약. 그렇기 때문에 각각 종류대로 이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치료제를 만들어줘요. 그거 먹으면 우리 몸이 회복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이 지금 책 보시니까 그 책에 있는 그 원칙대로 요리하세요. 국은 그렇게 하고 밥은 저렇게 하고 나물은 저렇게 하고 샐러드는 이렇게 이제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먹으면서 또 점심시간에 우리 실제로 또 물어보고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자연 그대로 먹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간이 맞아야 되는 거. 예, 무염식은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염식 한 5, 6개월 하고 나면요. 사람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소금을 먹어야 돼요. 소금하고 물이 간이 딱 맞게 우리 인체에 흘러줘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 제가 이렇게 참 강의하다 금식 강의하다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 물금식을 하루 이상 하게 되면요. 오전 오후로 소금물을 한 잔씩 마셔줘야 됩니다. 소금물이 너무 빠지면 쓰러지기 쉬워요. 그래서 음식은 반드시 약간의 소금을 사용해서 자기 입에 간이 딱 맞게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간이 좋으냐면 밥하고 섞어서 먹는 간 말고 그거 하나만 먹어도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있다 이렇게 간을 딱 맞춰. 그래가지고 음식은 그냥 반찬 그대로 한 접시 집어 먹어도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맛도 좋고 요렇게 간을 맞추면 자기 입에 맞는 간을 맞추면 됩니다.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간이 짭짤해도 괜찮고요. 계속 땀 흘리니까 그죠? 그리고 환우분들은 조금 싱겁게 해서 먹어도 되고요.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하면 일부러 소금 안 먹어도 됩니다. 요즘에 뭐 죽염이 뭐 치료제처럼 또 막 소금을 막 먹이잖아요. 막 별별 걸 다 갖다 먹이거든요. 거기 여러분 하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런 거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여기 환우분들 오면 한 가방씩 넣어오는 거 하나도 안 씁니다. 그냥 여기서 물 마시고 지금 건강식 지금 이거 요리해가지고 이거 먹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음식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도 믿음으로 먹으십시오. 자, 요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국은 이제 그 다시물에다가 시금치 씻어 넣으면 시금치국, 콩나물 씻어 넣으면 콩나물국, 떡국 집어 넣으면 떡국, 국수 집어 넣으면 국수 다시물. 거기다가 뭐 미역 썰어 넣으면 미역국.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은 전부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서 들깨가루나 캐슈넛 가루 같은 거 좀 갈아 넣으면 고소하고 국물이 얼큰하고 참 맛있습니다. 잡수실만 하죠? 네. 요즘 우리 식구가 너무 많아서 국물을 잘 안 하는데 국을 언젠가 한두 끼는 해드릴 거예요. 아마 메뉴 속에 있을 겁니다. 국이 참 맛있습니다. 간맞게 잘 해놓으면 이제 세상 식당에 가서 막 조미료 넣어서 맛낸 거 하고는요, 이 맛의 질이 다르지만 맛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식은 절대로 맛있게 해 먹어야지 맛없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우리 교인들 말이에요. 건강식 하면 그냥 간도 안 맞고 맛도 없고 그냥 네 맛 내 맛도 없이 그냥 병 고치니까 먹어라 이런 식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러면 건강 개혁 못 합니다. 이거는 병자를 치료하기 위한 식이요법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나가는데 힘을 얻기 위해서 얻는 양식이기 때문에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게
골고루 다양하게 간맞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음식을 맛있게 해서 식구들에게 내놔야, 야, 당신 참 잘 배워봤네. 야, 건강식이 이렇게 간도 맞고 맛있냐? 이 정도면 얼마든지 먹고 살겠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좀 칭찬받도록 음식을 맛있게 하세요. 전혀 다른 양념 쓰지 말고 지금 여기 얘기한 요 양념만 가지고 그렇게 맛을 내도록 연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음식 기도하면서 연구해서 한 가지라도 정성 들여서 맛을 내서 가족의 건강을 이 음식이 챙겨준다고 생각하고 온 가족 건강을 주부들이 챙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딸아이를 키워도 피아노 치는 거는 안 배워도 요리하는 거는 배워야 된다 그랬어. 우리 자녀들 중에 특히 가정주부 밥을 가족의 음식을 만들 여성들은요. 반드시 요리하는 걸 배워야 되고 배워서 시집가야 남편 건강을 챙기고 아이들의 건강 챙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요리하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그 요리도 건강식 요리를 맛있게 하는 거. 자, 김치 여러분 한 번씩 배추김치 이런 거 하죠. 이것은 그냥 채식으로 먹는 거지. 이는 치료식으로 먹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한 번씩 김치 내드리면 되게 좋아하는데 김치 자꾸 먹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이 소금 간에 절여서 씻어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채식으로 맛맛으로 그냥 한 번씩 먹는 거고 실제로는 배추를 씻어서 잘라서 바로 버물러서 양념 넣고 버물러서 바로 먹는 이런 김치 이런 것을 해 먹어야 돼요. 겉절이 맞아. 겉절이 야채 샐러드 이렇게 뭐든지 바로 자연 그대로 그렇게 해서 음식을 하시고 일단 뭐든지 삶아내는 거, 절여서 우려내는 거 이것은 전부 치료되는 성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이 20년, 30년 채식한 사람들이 나는 열심히 채식하고 현미밥만 먹었는데 왜 이래 병이 많노? 왜 이래 암이 걸리노? 이러잖아요. 그거요. 고기만 안 먹었다 뿐이지 별 도움 안 되는 거 먹어요.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그래서 채식을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견과류나 이 지방질, 단백질 이런 걸 다 잘 골고루 갖추어서 먹는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잡숴보는 이런 음식이면 그냥 됩니다. 거기다가 뭐 단백질을 더 하려고 견과류를 갈아가 먹을 필요도 없고 콩만 막 자꾸 먹을 필요도 없고 지금 적당하게 콩밥 먹든지 콩죽을 먹든지 뭐 콩국을 해 먹든지 이렇게 해서 한 끼 정도 먹고 또 다른 반찬하고 이렇게 먹되 식사를 할 때에는 전분질 밥 종류 탄수화물 밥 종류가 4라면 반찬 종류가 6이 돼야 됩니다. 10으로 놓고 볼 때 4대 6 이렇게 음식을 잡수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 중에 반찬 중에 익힌 것 하나, 센 걸로 한 두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든지 밥 양보다 반찬 양이 많아야 소화가 잘 됩니다. 꼭꼭 씹어서. 반찬이 적고 밥을 많이 먹으면 생목 오르고 소화가 잘 안 돼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 자, 요리하는 것은 요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법.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이제 식단을 대충 그렇게 짜면 됩니다. 그 정도로 한 4-5가지 혹은 3-4가지 뭐 2-3가지만 먹을 수 있어도 괜찮습니다. 개인이 집에 가서 요리하기 힘들면 반찬 한 가지만 해놓고 밥에 소금 좀 넣어서 꼭꼭 씹어 먹고 반찬 하나 먹고 센 거 날거 몇 가지 갖다 놓고 그냥 씹어 먹어도 되고 그 견과류 하나 갖다 먹고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음식을 한 끼에 복잡하게 먹는 것은 오히려 손해고요. 견과류 중에서도 생땅콩 괜찮아요. 생땅콩을 먹을 때는 한 10알 정도 식사 때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몬드는 반드시 10알 미만으로 잡수세요. 한국 음식 좋다고 잡수면 안 됩니다. 10알 미만으로 잡수고 캐슈넛도 그렇게 하시고 호두는 쪽이 반쪽씩 갈라져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거 붙이면 호두 하나죠. 그 호두 2개 정도 먹으면 됩니다. 한 끼에. 그 이상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많이 갖다 잡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거의 이제 견과류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막 이거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많이 가져가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남고 모자라는 게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예, 모자라는 것은 몸이 만들어 쓸 수 있는데 남으면 처리가 곤란해요. 예, 그래서 이게 다 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음식은 아주 소량으로 소식으로 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식사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첫날부터 배우고 실천하는 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물부터 잡수시라 그랬죠. 예, 양치를 깨끗이 하고 난 다음에 입안에 자는 동안에 세균이 많이 있으니까요. 양치를 깨끗이 혀랑 잇몸이랑 이렇게 싹 닦고, 그 다음에 물을 한 2잔 내지 석 잔을 2번 내지 3번에 나누어서 잡수세요. 일찍이 일어나시면 한 잔 마시고 한 30분 후에 또 한 잔 마시고 또 한 30분 후에 한 잔 마시고 이런 식으로. 늦게 일어나시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양치하고 물 마시고 그다음에 밥 먹기 30분 전까지 물 한 번 더 먹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먹어주세요. 이제 물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런 것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좀 강의를 들으셔서 보충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살아가는데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예, 생명은 물과 함께 움직이고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말라지는 것은 생명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인 이 생명체는 물과 함께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땅에다 씨를 넣어놨을 때 비가 안 오면 싹이 안 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물 마시고 밥 먹고 물 마시고 이것도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몸이 잘 흡수해서 건강을 정진시키고 면역을 올려주려면 반드시 밥 먹고 물 먹고 밥 먹고 물 먹고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먹는 순서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그 다음에 아침 식사에 이제 지금 이 건강요리해서 식사하잖아요. 식사하고 반드시 위장에서 위에서 소화가 거의 끝날 무렵에 물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적어도 3시간은 걸립니다. 근데 조금 과식을 하면 4시간도 더 걸려요. 아침 먹은 게 점심 때까지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이건 전부 다 과식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 먼저 먹은 음식이 다음 식사 시간 1시간 전쯤에 배가 고프도록 그렇게 딱 먹어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배부르게 잡수지 마시고 허기를 면할 만큼 편안하게 밥 먹고 식곤증 느끼면 그건 과식이에요. 편안함을 느낄 만큼 머리가 흐려지지 않을 만큼 밥 먹고 나면 머리가 흐려지잖아요. 그건 이제 식곤증이 왔어요. 뇌에 있는 피가 위로 쏠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은 가볍게 위가 처리하도록 소식으로 해주고 나면 한 3시간쯤 되면 거의 소화가 다 된 느낌이 와요. 이때에 물을 한 2잔 충분히 먹어주세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렇게 먹어주면 한 30분, 40분, 1시간쯤 있으면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다음 식사 30분이나 1시간 전쯤 되면 이제 막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플 때 다음 식사하고 또 한 3시간 후에 물 마시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저녁을 하는데 저녁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녁을 많이 먹는 것은 전부 독소입니다. 독을 쌓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먹은 영양은 오전에 쓰잖아요. 점심에 먹은 영양소 오후에 쓰지요. 저녁에 먹은 것은 안 쓰거든요. 그게 살이 되고 병이 되고 그게 독소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음식을 먹고 잠을 자면 밤새도록 소화기관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을 못합니다. 제가 어제 아래 금식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금식하는 동안에 구석구석 집안 청소해서 회복하고 내보내고 이걸 우리 몸에서 강하게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몸의 면역력도 일으키고 자연치유가 되는 게 주로 밤에 잠잘 때, 쉴 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때는 몸을 완전히 휴식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장 안에도 아무것도 넣지 말고 그대로 비워두고 소리도 듣지 말고 빛도 다 차단시키고 그냥 숙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요. 기분도 좋고 몸도 가뿐하고 아주 좋습니다. 소화력도 살아나고 면역력도 올라오고 이런 식사법과 이런 자고 깨고 활동하는 이 하루 일과를 천연계의 법칙과 이 소화기계 인체의 법칙에 따라서 이 사이클을 맞추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면서 한두 달만 지내버리면요. 웬만한 병들은 싹 나가버립니다. 싹 다 나가요. 전부 해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그죠?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는데 타미감으로 우리 몸 안에는 노폐물이 쌓인다. 우리 몸은 들어오는 노폐물을 날마다 청소를 해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너무 들어오는 양이 많고 나가는 양이 모자라면 몸에 쌓이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인체 기관의 활동에 방해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병에 걸리게 된다.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 문제 하나만 제대로 딱 지켜도 대부분 여러분의 몸이 좋아져요. 그 여러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별 싫은 거 먹은 것도 아니고 약은 다 끊었는데 좋아진다. 자꾸 좋아진다. 아니 나 여러 가지 좋아졌다.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항암제를 맞아가지고 손톱이 새까맣게 죽고 발바닥이 아주 나무 껍질처럼 터덜터덜 피부가 이런 사람도 오잖아요. 며칠 지나고 나면 이게 다 살아나고 손톱이 빨갛게 살아나고 피부색이 살아나고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저녁을 가볍게 먹고 나면요. 전에는 저녁을 많이 먹었을 때 뚱뚱뚱 붓잖아요. 그죠? 대부분 보면 부종이 많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들은 부어 있어요. 위가 부담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고 저녁을 이렇게 금식하다시피 이렇게 휴식을 해서 잠을 자고 한 일주일 열어가면요. 부종도 싹 빠져가지고 얼굴이 이목구비가 또릿또릿해서 참 예뻐집니다. 예뻐지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예쁜 거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다 예뻐지고 싶잖아요. 예뻐지고 싶은데 대부분 예쁜 사람들이 나이 들면 미워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이 쪄서 노폐물이 쌓여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이 독일 여성들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진짜 제가 독일에 가봤더니요. 이쁜 여성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20대 알로입니다. 20대 안으로. 애들도 너무 예뻐요. 다리도 촉촉 뻗어가지고 늘씬늘씬한 게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한 게요. 참 예쁩니다. 그런데요. 30대만 넘어가면요. 하나도 이쁜 모습 없어요. 왜요? 이 뚱뚱해집니다 이게. 그리고 배도 나오죠. 가슴도 나오죠. 엉덩이도 나오죠. 이래가지고 삐적삐적 이러고 다니면 다 망가뜨려요. 그 이쁘게 하나님이 조물해서 만들어서 내놓은 작품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가요? 입이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절제하십시오. 음식이 이 건강식으로 절제가 안 되면요. 금식하라 그랬어요. 양념 많이 고기 얼큰한 거 이거 입에 맞아가지고 지금 건강식 못 먹게 생겼으면 이 건강식이 맛이 있어질 때까지 이 민감세포가 살아나도록 금식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식단 개혁 못하실 분 하는 방법이 금식하는 겁니다. 배고프면 맛 있어요 없어요? 배고프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한우분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이걸 먹어요. 살기 위해서. 이걸 먹어야 사는구나 하니까 억지로 먹으려고 그러죠. 그거는 길게 못 갑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에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이 맛있어야 돼요. 먹는 맛의 즐거움이 어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은 맛있게 자기 식성에 맞게. 나는 맛있는데 저분에게는 맛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거기 맞게 해 먹으면 됩니다. 재료만 식물성을 하고 요리법만 지금 가르쳐드리는 그대로 하고 식사법만 이대로 지키면 다양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종류를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할만하죠? 네. 집에 가시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자, 집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좀 알아볼 거예요.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청소하는 것도 한번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 뭘 청소하고 뭘 갖다 놔야 되는지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 자,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제 어떻게 뭐부터 해야 되는가? 우리 몸 청소하는 거 배웠지요? 어떻게 하면 몸 청소되지요?
금식, 그죠? 금식에서 몸 청소하는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청결, 여러분 뉴스타트 중에 청결이 몇 번째 들어있습니까? 신선한 공기, 물, 청결 들었지요? 우리가 뉴스타트 글자 맞추려니까 그게 좀 빠지는 것도 있고 순서가 바뀌는데요. 그냥 건강 원리, 그게 생활의 건강 원리, 그게 한 몇 가지 있는 중에 청결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려면 깨끗한 환경, 깨끗한 음식, 깨끗한 마음, 깨끗한 몸 필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금식을 해서 우리 몸 안에 혈관벽에 세포에 있는 노폐물 청소하는 거는 금식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면서 청소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음에 있는 이 쓰레기는 어떻게 청소하지요? 예수님께 갖다 자꾸 드리면 그분이 청소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자, 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 청소를 해야 병균이 서식하고 죄가 찌들어져 있는 거 이걸 청소를 해야 회복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청소, 몸 청소, 그 다음에 우리 집 청소, 환경 청소하는데 오늘 지금은 집 청소하는 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집에 돌아가시면 부엌에 일단 가서 싱크대 안에, 냉장고 안에, 냉동고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세요. 그게 여러분 고기 덩어리, 생선 덩어리, 무슨 덩어리 다 끄집어내세요. 그래가지고 딱 스위치 뽑아가지고 녹여가지고 대청소하세요. 대청소. 싱크대 위에 고기 먹던 사람들은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거 전부 퐁퐁 풀어가지고 다 닦고 싱크대 안에도 다 닦고 말려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먹을 걸 다시 갖다 놓으세요. 뭐 먹을 건지 아시죠?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와 곡식 작고 파반 곡식. 요 속에는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다 함유하고 있다. 와이프는 이렇게 써놨는데, 영양학적으로 보면 절대로 다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다 있다고 하는가?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시켜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잡수시기 바랍니다. 먹었을 때 내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대로 믿음으로 먹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도 뭐 생선 덩어리는 먹어야 안 되나 이 생각은 일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가서 양념통이나 냉장고나 곡식통을 안 비우면 건강개혁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이니까 대답도 빨리빨리 좀 하세요. 자, 비울 거예요? 안 비울 거예요? 반강제. 자, 예, 다 비웁니다. 쌀통에는 전부 통곡식으로 갖다 놓고요. 시장에 가서 뭐 8곡, 뭐 15곡, 18곡 이런 거는 절대로 사지 마시고 현미 찹쌀, 현미 맵쌀. 그 다음에 잡곡은 전부 따로따로 사다가 깨끗이 씻어서 일어 말려서 유리병에 딱딱 이렇게 다 넣어놓고 밥 안칠 때에 오늘은 콩 갖다 넣고 내일은 팥을 넣고 모레는 녹두를 넣고 이렇게 해서 밥할 때에 한 가지씩 넣어가지고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 곡식 종류 우리가 먹을 종류를 다 바꾸는 거예요. 단순하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무조건 입에다 털어 넣어갖고 먹이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 매력을 잃어버려서 안 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해 먹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일단 곡식통 바꾸고 그 다음에 양념통에 들어있는 양념을 다 바꿉니다. 참깨, 들깨, 땅콩, 캐슈넛, 아몬드, 해바라기, 씨 종류들 이런 거 씨앗 그죠? 씨앗 종류, 견과류 종류 이런 것들로 양념통을 다 바꾸세요. 이런 것도 깨끗한 유리병 구해다가요. 플라스틱 통 같은 데 넣지 말고요. 참 예쁜 깨끗한 유리병을 시중에 가면 돈 몇 푼 안 줘도 그거 사요. 그럼 이런 종류별 이 비닐에 담아 놓지 말고 사가지고 오면 유리병에다가 씻을 거는 씻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이렇게.
보면 오늘 아침에 저 땅콩 매달 먹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집어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놓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을 걸 딱 준비를 하고 채소는 될 수 있는 대로 심어서 먹으면 좋고, 이제 사다 먹어야 되는 분들은 이 냉장고 오래 보관된 것보다 재래식 시장에서 금방금방 시골 아주머니들이 떨어온 이런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에다가 조금이라도 텃밭을 해서 즉석에서 뜯어서 먹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채식을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래식으로 만든 간장, 된장은 그 검은 곰팡이가 났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안 먹어야 됩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일주일만 있어보면 무좀이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 된장국 한 끼 해먹으면 무좀이 또 일어납니다. 전부 이 검은 곰팡이 이거 무좀을 일으키고 이 전부 발암물질이거든요. 이거 사용하지 마세요. 간장은 시커멓게 띄운 메주에서 나온 그 거무스레한 물이 우려나가지고 그게 다 간장 되잖아요. 그 소금이고 내나 메주물 아닙니까? 소금 메주.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소금으로 사용하시고, 간장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뭐 약간 유기농 간장 같은 거 약간 필요할 때 어쩌다가 한번 약간 쓰는 거는 괜찮지만 주로 간은 소금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건강 된장 만드는 법, 이거 나중에 좀 배워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된장을 꼭 필요하다면 건강 된장을 만드는 법을 우리 염희 집사님한테 배워가서 여러분이 나중에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먹을 재료들을 다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냉동고에 있는 고기 덩어리 그거 옆집에 갖다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먹고 내가 병이 드는데 자, 나는 이제 이거 안 먹을 거다. 너 갖다 먹어라. 이러지 마세요. 내가 이거 먹고 암이 걸렸는데 그 배달에 가니까 이거 하나님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여졌더라. 나 이거 먹고 병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안 먹을 거다. 너는 건강하니까 이거 갖다 먹어라.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주지 마세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도 주지 마세요. 내 몸이 싫어하는 걸 왜 이웃집 몸에다 넣을 겁니까? 그거 가지고 괜히 선심 쓰지 마시고 그냥 땅에다가 다 묻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집안에 있지 않도록 아시겠죠? 멸치도 다 없애버리세요. 다 없애버리세요. 그거부터 없애야 건강개혁이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자꾸 열고 닫고 하다가 또 땡겨가지고 먹기 시작하면 도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집에 가면요, 여러분 집에 고물딱지 같은 건 좀 다 갖다 버리세요. 제가 어느 집에 갔더니 집회를 갔다가 이불을 내주는데, 옛날에 제가 시집 가던 당시에 이불 있잖아요. 양단 이불에 무명 풀명해가지고 반닥반닥 두들겨서 다려가지고 꾸며놓은 거 있잖아요. 이불을 딱 주는데요, 이 이불이 종이처럼 들려가지고 덮을 수도 없고 돌아놓으면 어시렁어시렁. 그래서 내가 그게 교회 도로가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목사님 보고 얘기했어요. 이거 좀 바꾸시라고. 요새 누가 이런 귀찮스러운 이불 이거 누가 이거 삶아서 풀에서 다려서 꾸며서 이게 또 손님 하나 왔다 가면 또 다시 빨아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고 3만 원만 주면 이불집에 보들보들한 이불 많으니까 그거 하나 갖다 놓으라고. 좀 이 사용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 과하게 절약을 하면요, 궁색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요, 너무 과도히 절약을 해가지고요, 그렇다고 후하게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면서, 지나치게 궁색해가지고, 집에 가면 쓸만한 그릇, 입을만한 옷, 덮을만한 이불 없어요. 제가 워낙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가면 남의 집에서 먹고 자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심하면 강의 시간에 이거 청소하는 강의 들어 해줍니다. 청소 강의 딱 하고 나면 목사님 뭘 하신지 알아요? 야, 오늘 저 강의를 저 집사님이 들어서 너무 좋다 그래요. 그 목사님은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와서 건강 강의 하는 사람이 딱 해줘 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집사람이 고쳤던가 하니까 집안 분위기가 싹 달라졌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인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재림교인들 이 의식이 참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요즘에 헌옷집에 가면요. 입을 만한 옷 2,000원만 주면 5,000원만 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왜 구질구질해 10년 20년 전에 구닥다리 옷을 그걸 입어야 되나요? 그게 신앙의 미덕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거 이런 거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집에 가면 불필요하게 안 쓰는 물건 있잖아요. 1년 2년 3년 가도 안 입는 옷 있으면 전부 다 없는 사람 갈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물건 안 쓰는 물건 창고에다 자꾸 다 재놓지만 그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 치우느라고 얼마나 귀찮아하는지 아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몇 벌 놓고 입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계절에 맞게 자기 취향에 맞게 그냥 깔끔한 거 몇 가지 놓고 요즘엔요. 저는 요즘에 이거 참 누가 사서 보내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산뜻하게 옷을 갈아입는데 저 옷 몇 가지 없어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자꾸 찍으니까 이 밖에서 강의를 듣는 분이 맨날 그 옷 입고 나오고 칙칙하고 뭐 옷이 너무 어둡다는 둥 뭐가 어떻다는 둥 이래가지고는 자기들이 옷을 골라가지고 보내줘서 제가 입고 나오는데 이거 무슨 색깔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내가 염주살 보고 이거 무슨 색깔이고 그 무슨 색깔이네. 무늬는 뭐냐고. 무늬는 뭐 여러 개 있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나는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맞아서 입고 깨끗하면 그만 입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안의 정리정돈, 그죠? 정리정돈하는 거, 옷 입는 맵시, 솜씨, 말씨 다 필요하겠죠? 네. 여러분 오늘 내드린 거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보세요. 그대로 여러분 하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말쑥하고 규칙적이게. 청결과 말쑥함과 규칙은 올바른 가정 관리를 위하여 빼놓을 수 없는 요건들이다. 그러나 어머니가 이런 점들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하여 전심전력을 하는 반면에 자녀의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영적 훈련을 등한히 하는 때에는 슬픈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신자들은 비록 그들이 가난할지라도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또 단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깨끗함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도 없는 듯이 보이는 이들은 이 방면에 대하여 깨닫게 해야 한다. 그들은 높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은 반드시 순결하고 단정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배울 것이요. 또한 이 순결함은 섬기는 천사들이 진리가 생애를 변화시키고 심령을 정화시키며 취미들을 세련시켰다는 확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의복과 가정의 모든 일에까지 확산되어야 한다. 진리를 받은 후 말과 처신과 옷차림과 생활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새로 지음을 받지 못하였다. 우리는 필요 없는 장식과 과시를 경계하는 동시에 어떤 경우에라도 밖에 나타나는 용모에 부주의하거나 게을리하지 말 것이다. 우리 개인의 몸가짐이나 가정에 관한 모든 일을 말쑥하고 매력 있게 할 것이다. 청년들은 비난이 무서워서보다도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용모를 단장하는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 깨끗하게 하기를 게을리하면 질병을 일으킨다. 병은 원인 없이는 오지 않는다. 극심한 전염성 질병들이 완전히 위생적이라고 생각되던 촌락과 도시에서 발생하여 죽음과 신체 조직의 파괴를 가져온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앞에서 말한 치명적인 독소를 공기 가운데로 발산하는 파멸적인 병균을 내포한 전염병에 희생된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 가족이나 이웃으로부터 그 병균을 빨아들인 것이다. 게으름과 부주의가 건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고 있음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네. 여러분 그거 집에 가지고 가셨어요. 자주 좀 읽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만큼 내 모습이나 말이나 내 집안이 깔끔하고 정돈이 돼야, 복음은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활로, 몸으로, 사람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입으로 듣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모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에 복음이 역사하면 외모가 달라집니다. 그런가요? 예, 옷 입는 것도 달라지고 살림 사는 것도 달라지고 음식 차리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이게 복음의 조화예요. 그래서 복음은 글자로 해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 선교사들의 가정에 구도자들이 찾아올 때 우리 집안 청소부터 하고 단정하고 깔끔하게 말쑥하게, 우리 재림 성도들이 살다가 간 집에 나중에 마지막 때 환란기에 폭도들이 들어온다 그래서요. 폭도들이 잡으러 들어와 딱 보면 이 집이 너무나 깔끔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잘 된 이런 모습을 보고요. 아,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산 게 아니구나. 우리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국가에서 사형 명령이 내린 이런 사람들이 집에 와보니까 너무 수준 있게 깔끔하게 고급스럽게, 자,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 아니네.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그거 보고 회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이분이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예, 우리 집에 손님이 와야 되잖아요. 손님이 와서 복음을 보고 만지고 먹고 듣고 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없는 돈을 빚을 내서 낭비를 하라는 건 아닌데, 있는 작은 돈으로 우리가 활용을 잘하면 아름답게 규모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 선교사들은 자기 매무시, 가정 분위기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 집에 데려와야 되죠. 또 내 집에서 먹이고 재우고 도와줘야 될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복음이 되도록 우리 주변을 그렇게, 화이부인은 이 재림신도의 가정에 보면 다양하게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색깔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료 선교 복음 전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글자만 읽어서 내용만 이해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료 선교사는요, 생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